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음란의 죄를 이기는 명령과 법이라는 제목과 함께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고 정직하게 서야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이제 구구절절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보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소위 오늘 본문의 서론이 상당히 기죠. 그죠? 상당히 깁니다. 20절에서 오늘 23절까지 한마디를 정리하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명령과 법을 지켜야 생명의 길을 간다.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아버지는요, 지금 아들에게 20절부터 23절까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되게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살아봤고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거치면서 아버지는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아들에게 너만큼은 이 애비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오늘 잠언 6장에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과 법은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수준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은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목에 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명령과 이 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2절을 보시면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나옵니다. 다닐 때에 깨어서 항상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그때에, 심지어 잠잘 때에도, 그리고 잠자고 나서 오늘을 깨우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든 하루를 또 시작할 때에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시간 속에 너를 인도하고 또 너를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아비의 명령이고 어미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아비의 명령과 이 어미의 법은 무엇일까? 23절을 보시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이 이유 때문에 항상 너가 가슴에 목에 새기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뭐죠? 오늘 보니까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무엇입니까?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등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암흑의 길, 깜깜한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죠?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오늘 이 아버지는 오늘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만 의거하면 이제 서론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말은 너가 꼭 좀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24절입니다. 그러니까 24절 이하에 보시면 여인과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이 잠언 곳곳에서 음녀, 이방 여인, 계집 이런 여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너무 비슷한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너무 비슷해요, 이 음료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늘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호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 모든 말을 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나도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아름다움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여러분, 탐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추구하다라는 말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만약 오늘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추리닝 입고 올라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우리는 이왕이면 어떤 단어죠? 그 다홍치마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같은 값이면 좀 보기에 좋은 게 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포장지 예쁜 거, 이왕이면, 그렇죠? 디자인 좀 이쁘고 포장지 예쁜 거에 저와 여러분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1차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렇죠. 이왕이면 예쁜 옷, 멋있는 옷, 그죠? 입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문제가 있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누구의 아름다움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24절에 나오는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추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름다움이냐에 우리의 싸움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리면 누구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겠죠.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온전한 그 생명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불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품고 있다. 오늘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숯불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숯불 위에 발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것이 불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숯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누가 그 불을 품고 그 숯불을 발에 대고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그냥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 이건 아닐 거야. 이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저는 26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26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음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한 조각 떡만으로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음녀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귀한 생명을 사냥하게 되어지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귀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로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표되고 있는 음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자꾸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느냐,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모습이냐면 30절과 31절의 모습으로 또다시 다가옵니다. 한번 같이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30절만 제가 좀 묵상하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그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이 좀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배가 고팠으면 그 고픈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할까? 일말에 뭔가 여지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죠. 옳은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죠?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왜요? 몰라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들키면 어떻게 돼요? 들키면 7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성경에서 7 무슨 숫자죠? 완전수죠. 그렇죠, 완전수. 그러니까 꽉 찬 수, 너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도둑, 소위 말하는 이 30절과 31절의 도둑 예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이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안 들키면 되겠구나. 그죠? 아, 이거 아닐 거야.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 그죠?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도둑 얘기를 하면서 이제 32절에서 35절 이하까지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과 간음하는 자의 패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상함과 능욕을 받는다. 원수 갚는 날에 용서받지 못한다.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 만만치 않냐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건 아닐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 안 들키면 되겠지.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 라고 오늘 잠언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음녀의 길은요, 이방 여인의 길은요, 반드시 죽음의 길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네가 다시금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의 길만이 그것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비의 명령과 이 어미의 법을 오늘도 아버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음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등불이고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명령과 그 법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렇죠? 잠언을 읽으면서 모든 구절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그런 어떤 렌즈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잠언서를 묵상해 가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이 음란한 여인, 음녀, 이방 여인의 그 호리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되겠지. 뭐 이것쯤이야. 뭐 남들 몰라도, 그죠? 이것은 단지 여러분 이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갖 탐욕, 그러니까 온갖 우리들의 마음속의 욕심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방 여인, 그죠? 호리는 말, 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들에게 단지 눈에 보이는 불상, 뭐 부적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는 우리들이 여러분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잖아요?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11조를 해요. 근데 11조 하는 정신이 온데간데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들 11조 너무 잘한다. 너희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구제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뭐예요?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음란의 싸움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에도 뭐가 있냐면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이 가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여러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녀의 길, 음란한 여인의 그 모든 말은 여러분 불입니다. 그리고 숯불입니다. 우리를 태우죠. 우리를 죽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불을 품고 있고 그 숯불에 발을 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건 아닐 거야. 남들에게 안 들키면 되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음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악한 길입니다. 반대로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우리는 이제 가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묻고 또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처럼 이 말씀 가운데 잘 듣고 그 듣는 자의 지혜처럼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움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악한 여인의 아름다움, 음란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그 아름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